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막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을 때 그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런 말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법대로 하라는 말은 그래, 공평하게 하라는 말 뜻도 있지만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정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 그 법은 하늘과 땅에서 통하는 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아멘. 기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법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법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응답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법은 구하면 얻게 된다. 구하면 응답이 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되셨죠. 그때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데 저 동네에서 산 밑에는 9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쫓아 주겠노라고. 그런데 열심히 붙잡고 요즘 말로 안수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구경하고 소란스럽고 그런 때에 예수님이 그때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해서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자, 이 제자들이 못 추천했는데 선생님 하실 수가 있거든 한번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역사를 하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에는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자가 낫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귀신이 안 나갔냐. 그래서 이게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상황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조용히 길을 가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궁금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귀신이 안 나갔냐.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선생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이 물음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29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 말씀 뭐예요? 기도만이 방법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도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해왔지만 오늘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는 기도 없이 너희들 형식과 습관과 평상시에 했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면 귀신도 마귀도 쫓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교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커도 위대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을 아니하고는 이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 정말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베드로가 고기에 그물을 잡을 때 그물에 고기를 잡게 될 때 그 베드로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고기를 잡게 하고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도 예수님은 자연의 이치를 거슬려 가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절대자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메시아임을, 하나님임을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행했을 때 결국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기 원하셨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려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앉으나 서나 우리가 하루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 말씀 또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숨을 안 쉬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하고 살았지만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능력은 진정한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아이의 아버지죠. 아이의 아버지는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 가서 고쳐보려고 했고 저기 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있고 애정도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아들아 가자.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소경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병도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러니 가자. 그분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들 손 붙잡고 예수님께 찾으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쳐줄게.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그 현장에
그 보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등장하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자, 이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선생님은 제자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선생님은 제자보다 나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열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 받았어요. 그러면 열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앞뒤를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왜? 제자들이 무능력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즉 예수님까지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저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을 딱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이의 아버지가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뭐 그렇게 말을 해. 하실 수 있거든.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믿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큰 소리로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이 나온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톤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무슨 소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똑바로 들어. 믿으면 되는데 지금 믿음이 전혀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큰 소리로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이건 영적인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에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고난을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무엇으로? 기도로 맡겨라. 기도함으로 맡겨라. 그 말씀이죠. 15절을 다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 성질내고 화내고 울고 웃고 하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그것은 자만의 죄고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그다음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같이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이름이 축복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길영입니다. 길할 길자, 영원할 영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영원히 좋아라. 생각할수록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잘 찾습니다. 왜 그런가? 옆에서 길이 밝아 그러면 길자가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대답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요, 이 세상에 최고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우리가 집을 팔려고 할 때 내 앞에 등기 문서가 있을 때 어떻게 재산권의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인감 도장을 가지고 그 인감 도장을 찍었고 재산권 행사를 집을 팔기도 하죠. 근데 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임장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인감 도장 찍고 맡기면 그 사람이 내가 없어도 내 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인감 도장으로 유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구할 것, 찾을 것도 있고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루고자 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분명히 되는데 그럼 문제는 예수님이 그 재산권 행사를 권리 행사를 권세를 행사할 때 내게 그 이름을 유임했으면 인감도장 맡겨서 재산권의 행사를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이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유임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게 설레는 일이겠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하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그 이름을 유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의 인감 도장을 우리에게 유임을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3박 4일을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 기도가 왜 약했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었지? 그런데 이걸 알고 믿고 행하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이름을 내놓았어요,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놓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구한 것, 모든 것이 있을 때 너희 이름으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역사가 믿어지게 되고 이 역사로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 인감도장 우리에게 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것을 정확하게 활용한 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령 받고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가 있는 거지, 남자 나이 40세 중반 정도 되는 나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다리가 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지로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외우고 가야 될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 주면 너는 빵을 사 먹겠지. 배고픈 창자, 굶주린 창자를 채우겠지. 그러나 너가 아직 모르는가 본데 내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는 생명도 권세도 능력도 운명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는데 그 이름 줄 테니까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 너의 운명을 바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으로 붙잡고 일어나라. 여러분, 그 이름 권세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 받고 누리고 활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인감도장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생활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 비전 이루는 게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 마귀, 귀신, 오늘 성경 본문도 예수님이 직접 쫓아주었지만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못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낼까? 오늘 또 귀신 붙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로 그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여 여러분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녀이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활용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내게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의 마음을 혼돈케 시키고 휴대폰에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병을 주는 어둠의 세력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고 그 이름을 확실하게 사용하여 여러분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정말 마귀의 세력도 컨트롤하고 제어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붙나요? 안 붙나요? 예, 우리 한국말 좀 교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세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근데 왜 잘 안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는요, 상한선이 없어요.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는데 상한선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TV를 틀려면 뭐 KBS, SBS, MBC 이런 TV를 틀면 채널이 다 달라요. 번호를 맞춰야 돼요. 전화를 걸려면 번호가 다르잖아요. 자, 그렇게 해야 되듯이 그래서 그 번호를 맞추고 채널을 맞춰야 그 방송을 볼 수 있듯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널을 맞춰가지고 기도하면 하늘까지 도달되고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맛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도 번호 맞춰서 휴대폰 걸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들어갈 때 열쇠로 열고 아파트 들어갈 때 예전에 열쇠 요즘 번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할 때는 무엇으로 하느냐? 이 기도로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법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커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주방에서 쿠킹을 합니다. 요리를 하죠. 그러면 보십시오.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가 오죠.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쏟아지죠.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와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것은 무슨 파이프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다 같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게 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적은 거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적은 것도 큰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시편 116편 2절에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까지 창피를 당했지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지만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가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하루를, 내 인생의, 오늘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내 인생에 남은 첫날이다. 주여, 오늘도 제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 첫 창세기, 작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첫 음성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드리고 첫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딛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배어 있어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음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병든 자에게 반드시 고쳐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동 성전에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가나안 땅, 그 성전 건축이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고 마지막 때 소중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